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넬료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설 명절 전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올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그러한 소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사랑의 공동체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가정은 늘 사랑 안에서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 작은 교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 작은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처소, 예배의 어떤 처소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어떤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사랑 공동체고 예배의 처소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국가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가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에 지탱하고 있는 바로 초석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을 뛰어넘어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이 건강해야지, 또한 가정이
행복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나라 또한 건강한 국가, 부강한 국가, 자주국방의 국가가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그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고넬료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그 가족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고넬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과 22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1절의 말씀 한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소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22절에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 볼까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넬료를 이야기한다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리더입니다. 군대 조직에서 보면은 100여 명 하면 한 중대장급 정도의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2절에 보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의 로마 장교입니다. 중간급 계층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나갈 겁니다. 처음에 보면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요?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함,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가족에게 끼쳐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가족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은혜와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아가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갖춰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갖춰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거지요. 경건의 원어의 뜻의 의미는 예배하다, 책임성 있다, 존경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자로 그냥 풀어보면 공경하다, 살핀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은 신실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신실한 신앙,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경건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마음가짐의 자세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마음과 그 자세를 바로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고넬료는 이런 경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온 집안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져 나가는데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경건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우신 집이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곳, 바로 그 가정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온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나가는 그 축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가족이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첫 번째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보니까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경외지만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존경한다, 기쁨에 떨다, 경외하다, 엄숙하다, 한자로는 높여 공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 조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마냥 좋은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외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미소 짓는 가정,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경건하였고 그 다음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은 뭘까요? 다시 한번 2절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지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외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죠. 그러면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자선 사업가도 아닙니다. 큰 그룹의 회장도 아닙니다. 누구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군인. 군대 조직에 지금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의 그러한 중간 간부입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대위 정도 되겠죠. 중대장 정도 되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 보면 우리나라 계급을 보면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별자리들이 있을 거고요. 대위로 따지면 중위, 소위, 그리고 하사관들이 있겠죠. 병들이 있을 겁니다. 군인입니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국방의 의미를 지고 자기도 민족을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바쁜 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는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1장 24절 말씀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과 받은 또한 물질과 받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받은 축복이 나만의 은혜와 나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불황입니다. 사업장이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다니던 직장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소외되고 또한 사랑이 필요하고 굶주려 있는 분들을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도 찾으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연탄이 없어서 또한 추위를 그냥 추위로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고넬료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힘쓰며 나가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고넬료는 경건하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단어만 기억을 해도 말씀을 아시니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경건과 그리고 경외와 그리고 구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군인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고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군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또한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가정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의 한 인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한 성경의 인물에 나온 그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쓰임받으며 나가겠다고 우리는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신앙생활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새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고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의 생활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군 생활하면서 군 조직에 있으면서 쉬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높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중간층에 있는 그런 간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할 일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되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생활로 시간을 정해서 제9시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4절에 아까 말씀 보았듯이 중간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그리고 너의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쁘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도 참 많을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고넬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변화를 시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개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부흥하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원산의 평양에 또한 이 한반도에 1904년에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나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선교사님의 소그룹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옷 가운데 성령께서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셨고 이 민족을 낯이 보고 본인들의 민족은 우월로 보면서 우월주의로 또한 선교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것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5번째는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순종의 사람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요빠로 보내라는 거죠.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하는 거겠지요. 이 말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며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빠로 보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을 방문해 줄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너무 좋았을 겁니다. 사모하며 나갔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너무 도전이 됩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이방 사람이고 로마 장교고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지배층의 간부인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다리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사모함을 통해서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가족을 불러 모으는 목적, 그 목적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3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온 집안 사람들 불러 먹기 때문에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가족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거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혼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망설이거나 혹 지체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영적인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 말씀에 있어서 고넬료처럼 곧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지, 아니면 잠시 망설이고 아니면 긴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지체하고 있는지는 한번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즉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1등이냐 3등이냐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1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개인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축복받은 방법, 바로 비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축복받은 방법은 5가지 단어입니다. 푸시면 우리 성도님 되시고요, 경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외했다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거죠.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기도와 순종,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 믿음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축복받는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또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아가서 우리의 자자손손 바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하나님은 3등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1등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고넬료의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서의 삶, 나의 삶의 자리의 삶,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더 멀어졌던 그러한 모습들 회개하며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보혈 통하여 깨끗함을 받으며 회개와 회복을 뛰어넘어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많이, 우리 또한 이웃들을 많이 또한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나가는 아버지의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또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또 모든 가문이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이번 설 명절이 내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축복받은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또한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온전한 경건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항상 그것을 나누고 있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고 점검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기도와 순종을 적용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